예, 오늘은 영성학, 영적 성장에 관한 연구 10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줄 수 없는 죄,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줄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커버할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의 어떤 죄인이라도 아무리 죄가 많고 커다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줄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줄 수 없는 죄, 이렇게 제목을 얘기하면 언뜻 생각하는 게 예수님의 가르치심 중에서 아주 유명한 성령 모독죄, 그러니까 the sin against the Holy Spirit, 마가복음 3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는데, 그 성령 모독죄냐, 성령 모독죄라고 하는 것이 문득 생각나죠. 그런데 이 성령 모독죄하고는 얘기가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줄 수 없는 죄, 죄는 죄인데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 모독죄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 아무튼 이 주제는 개전의 정이 없는 배교자, impenitent backslider라고 그럽니다. 즉 돌아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배교자, 혹은 회개하지 않는 타락한 자. 타락한 자라고 하는 말은 a person who, 타락했으니까 fallen away, who has fallen away, 이렇게 되는 겁니다. A person who has fallen away.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신앙에서 떨어지면 올라오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타락한 자 그러면 내가 좀 예배도 좀 참석도 잘 못하고 신앙생활을 못하고 신앙에서 좀 게으르고 하는 걸 타락했다고 생각하는데 no,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fallen away 해버린 겁니다. fall, 한번 올라오면 되죠. 근데 이게 너무 자주 하면 안 돼.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다가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버리면 돌아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아니면 일시적으로 신앙에서 게을렀다든지 좀 등한시했다든지 하는 상태가 아니고 has fallen away, 떨어져서 타락해서 멀리 가버렸어. 도저히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배에서 뛰어내렸다고, 배에서 뛰어내렸다가 배에 올라탔다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꾸 하다가 배에서 떨어졌는데 배로 다시 돌아올 수 없을 만큼 가버렸어. 그게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자는 용서될 수가 없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없다니까요. 용서는 언제든지 가능해. 그렇지만 본인이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나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떠나버린 사람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즉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용서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용서 없이 죽게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줄 수 없지요. 어떤 분은 뭐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거고, 타락은 있을 수 없다. 타락한 사람은 이미 처음부터 확실하게 믿은 것이 아니고 그냥 덜 믿거나 그냥 거짓으로 그냥 입술로만 믿은 것이지, 진짜 믿는 사람은 절대로 타락할 수 없다.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타락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용서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고 나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와 상관없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거절하고 배반하고 돌아오지 않을 때는 용서가 불가능해. 그러니까 돌아올 수 없는 죄,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줄 수 없는 죄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회개하지 않은 배교자, 이게 조건이 그거예요. 배교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렇지만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즉 돌아오지 않는 배교자, 회개 않는 배교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4단계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배교자, backslider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배교자의 상태, his condition, 상태가 어떠냐, 그거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배교의 이유, how to backslide, 그렇죠. 왜 배교하느냐, 어떻게 배교하느냐. 네 번째로 his fate, 운명, 배교자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그냥 배교자가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는 배교자에 대해서 4가지로 배교자가 뭐냐, 배교자의 상태가 어떠냐, 배교하는 이유가 뭐냐, 배교자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자, 첫 번째로 배교자입니다. The backslider, 그렇습니다. backslider. 이 backslid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15번 나옵니다. backsliding, 타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15번 나오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12번을 썼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12번을 썼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backslid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뒤로 밀려 나가기, 도덕적으로
흘러가 버리는 것, 그냥 떠내려가 버리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타락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한때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주위의 악한 나라들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인 간음과 우상을 섬기는 시험으로 타락하게 되었죠. 따라서 그들은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권유받았으나 그들은 좀처럼 돌아오질 않았어요.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주위에 여러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과 어울려서 또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이고 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됐다 그랬어요. 구약시대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신약시대로 가면 이 타락의 문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타락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목소리를 높여서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꾸벅꾸벅 졸음에 빠진 잠자는 삼총사 베드로, 요한 그리고 야고보에게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가만히 있어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그러니까 배교의 원인이 시험이 살짝 들어와서 배교의 원인이 되게 된다. 그러니까 깨어 기도해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자, 이 잠자는 삼총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스승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단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승의 고민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길을 간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의 예언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정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이 잠자는 삼총사 The Sleeping Trio는 예수님의 경고를 좀 조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광야의 이스라엘 족속이 마음이 강팍해졌다. 이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강팍해진 이스라엘 족속의 마음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즉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어떻게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 왜 그렇습니까? 불신 때문에 그랬죠. 불신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복지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12명의 스파이를 보낸 적이 있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정보원을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하도록 했는데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오직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정탐꾼만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쳐들어가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를 하고 10명은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래서 이거를 메뚜기 컴플렉스, 그래스하퍼 컴플렉스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스스로 난 못해. 우리는 너무 덩치도 작고 힘도 없고 가나안 족속들은 뭐 그냥 거인이야, 거인. 이렇게 한 불신앙, 믿음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고 그게 심해지면, 그게 굳어져 버리면 배교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한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아주 심각하게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첫 번째로 타락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라. 타락. 타락은 어떻게 오는 거예요? 불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불신앙. 불신앙에서 타락이 올 수 있으니까 타락에서 자신을 지켜라. 첫 번째로 자신을 지켜. 두 번째로 형제 자매들에게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머물도록 격려하라. 그러니까 이웃을 격려하라. 두 가지. 내 자신을 지키고 다른 형제 자매를 격려하라. 이 두 가지를 계속해야 돼. 자, 사도 바울은 이걸 실천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가만히 있어 보세요.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 기독교 지도자들이 혹시 내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글쎄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 왜?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도리를 전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은 구원시키고 나는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쳐 복종시킨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신앙이 굳게 섰어. 내 신앙이 아주 단단하게 섰다고. 아주 신앙에 바로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타락한다고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야. 내가 무슨 배교를 하고 내가 신앙에서 떠나. 그럴 리 없어.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시험이에요, 시험. 그러니까 시험은 누가 주죠? 사탄이 주지. 사탄이 어떻게 시험합니까? 교만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나는 됐어.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주님을 배반해도 나는 배반 안 해. 주님께서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리셔.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하는 순간, 교만한 마음을 갖는 순간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사도 베드로도 바울의 의견에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믿음의 성장, 즉 영적 성장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성학이죠. 영성학, 영적 성장에 관한 공부.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굳게 하라. Make certain. 그러니까 굳게 하라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좀 힘들어요, 이해하기가. 그런데 영어로 보면 굉장히 쉬워요. Make certain 그랬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확실하게 하라. 분명하게 하라.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굳게 하고 확실하게 하고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한번 복음에 순종하면 다 끝나고 그냥 뭐 어떤 일이 벌어져서 나는 절대로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 하고 교만하는 순간 시험에 들게 되고 이 시험에 들어서 결국은 타락하게 되고 타락이 굳어져서 배교자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서 그랬어요. 아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 우리의 구원받은 것을 확실하게 하라. 계속 유지해 나가라. 그러면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실족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You will never stumble 그랬습니다. 그 의미를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잘 뛰는 사람도 넘어질 수 있어요. 왜? 뭐가 앞에 걸리면 넘어지는 거거든. 옛날에 그 시골에서 이 풀이잖아요. 이렇게 길게 풀들이 이렇게 있으면 요걸 두 개를 묶어놔 이렇게. 애들이 장난치면서 묶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뭐 애들이고 어른이고 지나가다가 걸리면 무심코 가다 걸리면 넘어지는 거거든.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지. 자, 여러 세기를 내려오면서 한 번 구원되면 절대로 타락될 수 없다라고 가르치는 가르침이 수백, 수천, 수백만, 수천만, 아니 수억의 사람들이 이 거짓 교리를 의심치 않고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타락할 수 없다. 한 번 구원받는 사람은 절대로 타락할 수 없다라고 가르치는 거짓 교리를 따른다고 그래서 그것이 진리는 아니에요. 성경은 배교자에 대해서 타락한 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 그 심각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그 타락의 심각한 상태에 빠졌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갈라디아 교회가 심각하게 타락했느냐? 이유는 거짓 선생,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러니까 거짓 선생을 용납했기 때문에 거짓 선생에 의해서 그들의 신앙적인 자유가 강탈당했습니다. 모세의 율법, 즉 십계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입니다. 어떤 분들은 율법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율법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착각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율법의 1.1획이라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예수님께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부활하신 후에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것이 이루어지게
져야 되리라 한 것이 이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율법을 다 완성시키셨다고. 그러니까 율법이 지금까지 유효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성이 됐다고. 그 임무를 다 마쳤다는 거예요. 이거를 착각하니까 율법을 지금 강조하게 되거든. 그래,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율법을 기독교 신앙에 적용하는 거예요. 율법은 어디 거예요? 유태교지. 이런 참 유태교. 유태교의 근본인 십계명. 물론 이 십계명에서 또 율례들이 쫙 나오고 정신없습니다. 아무튼 이거를 기독교,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시작돼서 완성된 것이 유대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리고 장사와 부활로 완성된 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믿는 것이 기독교인데, 유대교는 기독교의 모체는 맞아요. 그렇지만 유대교에서 머무르면 안 돼. 유대교로 시작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오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하신 복음을 통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이 완성이 된 것이지, 이걸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이걸 거짓 선생이라고 그러거든. 율법의 일부를 기독교 신앙에 적용하는 거예요. 보시라고.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이건 확실하게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보십시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나쁜 짓 하고 죄 짓고 막 이런 것만 연상하는데, no! 은혜에서 떨어진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줄 수 없다.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줄 수 없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랬거든요. 율법으로는 칭의를 받을 수가 없어. 율법으로는 절대로 안 돼. 율법으로는.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유치원 선생님. 율법이 왜 주어졌습니까? 율법은 그냥 law예요. 우리가 율자가 들어가서 그렇지, 그냥 영어로 law, 법이라고. 법이 왜 지어졌냐고. 법이 없으면 그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해도, 나쁜 짓을 해도 길티가 안 돼. 법이 없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가에 보면 동그랗게 스피드 리밋이 있죠. 50마일 per hour, 40마일 per hour 이런 게 있잖아요. 사인이. 그게 법이에요. 스피드 리밋이 없으면 바이올레이션도 없지요. 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죄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로는 필요 없나? 너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로가 없으면 죄가 뭔지 모르니까. 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고, 율법, 그러니까 구약의 십계명은 이러이러한 것이 죄야. 그러니까 너 죄인이잖아. 그러면 율법이 죄를 해결할 수는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느냐?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다.
모학선생, 유치원 선생님이다. 그러니까 유치원 선생님이 꼬마들을 손을 잡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여기는 어디고 화장실은 어디 가야 되고 애들한테 왜 애들 가끔 수업 시간에 화장실 간다 소리도 못하고 해가지고 문제 일으키는 애들이 있죠. 그러니까 손을 잡고 애들이니까 유치원 선생님들이 자세하게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 손을 딱 잡고 얘야, 너는 죄인이란다. 죄인이니까 어떻게? 죄의 해결사이신 복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에게로 가야 된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는 유치원 선생님이 율법이라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에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이 마술사도 복음을 믿고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다가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나눠주는 걸 보고 돈을 주면서 나도 그 능력을 좀 가질 수 있게 해주면 안 되겠냐 했다가 베드로에게 혼났죠. 자 보세요.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거 사정없이 망할지어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렸거든요.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게 사도행전 8장 20절 23절입니다. 여기에서 그 시몬이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는 안 나와요. 만일 그 시몬이 타락의 상태에서 계속 남아 있었고 회개해서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 시몬은 비록 구원을 받았었지만 잃어버림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 타락은 개인적으로 타락할 수도 있고 단체로 타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 몇 사람, 한 사람 혹은 몇 사람이 타락할 수도 있고 교회 전체가 타락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처음 사랑을 버린 거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보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고 하는 말은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이유가 뭐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 세상의 죄에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타락한 동료가 있었어요.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훌륭한 주님의 일꾼이었는데 세상의 유혹으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바울은 슬퍼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렇게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따라간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데마.
데마는 훌륭한 바울의 동조자, 동역자였어요. 자, 지금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줄 수 없는지, 왜 배교하게 되느냐, 배교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연구를 하게 되면 어떤 기독교 교사나 목사님들이 여전히 타락은 불가능하다 라고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두 번째로 배교자의 상태입니다. 컨디션. 배교자는 어떤 컨디션이냐? 우리는 타락한 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서는 타락한 자가 무가치하고 부패해지고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자는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값어치 없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셔서 뭐라고 했어요? 또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랬거든요.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타락한 제자들을 가치 없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으로 견주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설명으로 회개하지 않는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 잃어버린 상태가 얼만큼 심각한 것인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타락한 믿음을 떠난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아주 실감나게 타락한 성도의 끔찍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베드로는 타락한 상태를 경험했지요. 3번씩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있지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러니까 너무 교만했어요. 그래서 그 교만이 타락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는 돌아왔어요. 베드로는 돌아왔다고. 그런데 이 베드로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자기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즉 타락하고 했지만 돌아왔거든. 그러니까 타락한 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도 베드로는 신앙의 배반자 곧 타락한 성도는 한 번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불신자보다 더 악한 영혼들이 된다는 겁니다. 타락한 성도나 불신자가 모두 잃어버림을 당할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불신자보다 타락한 자가 더 나쁜 상태로 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 타락한 신앙인들의 심각한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비춰볼 것 같으면 믿음의 배반자도 자신을 독실한 신앙인으로 포장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동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한때
충성된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람도 자신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상태를 무조건적으로 항상 유지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 동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은 타락한 자들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타락한 신앙인들의 잃어버린 상태에서 구해내는 일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만일 이 배교자가 돌아올 수 없는 상태,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회개시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용서를 받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돌아올 수 없는 그 지점을 통과해 버렸다면 우리가 어쩔 수 없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다. 즉 배교의 상태에서 세상을 떠나버리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어떤 배교자가, 어떤 타락한 배교자가 아직 살아있다면 우리는 가능성을 보고 희망을 갖고 꾸준히 그 타락한 배교자를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런데 이게 아주 중요해요. 만약에 우리가 타락한 자들을 잘못 접근하게 되면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기독교 신앙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온유한 심령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주 따뜻하고 부드럽게 권면을 해야지. 그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야고보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해요. 당연히 중요해. 그렇지만 타락한 자들, 타락한 상태에 있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가능한 노력을 다 한 후에도 돌아오기를 거절한다면 그들을 저주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아직 육신의 생명이 있다면, 즉 아직 살아있다면 소망을 갖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야죠. 정죄해버리면 안 됩니다. 회개 없이는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은혜 없이 구원받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개를 거절한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이는 것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타락한 배교자들을 돌아오게 권면하고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는 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교자가 뭐고 배교자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그 배교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우해야 되느냐까지 했는데 세 번째로 배교의 이유가 있어요. 이유.
왜 배교하느냐? 거의 모든 타락의 원인은 내가 아주 건전하고 좋은 영혼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하지 않아. 즉 영적 성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요. 육아일기라는 게 있지요. 젊은 부부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첫 애를 낳으면 육아일기를 쓰고, 얘는 뭐 어떻게 잘 성장하게끔 뭐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또 이러이러한 상태가 이렇다, 이렇게 하는 육아일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뭐 선생님들이나 크리스찬이 새로 탄생되면 어떻게 가르쳐서 잘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획을 갖고 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처음에는 뭐 좋은 것 같더니 나중에 보니까 별로 뭐 세상보다 별로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실망하고 세상을 다시 사랑해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타락한 성도들은 한꺼번에 나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차츰 서서히 한 걸음 두 걸음 조금씩 기독교 신앙에서 멀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프로그램이 없다.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계획? 성장에 도움을 주는 영적 성장학, 영적인 성장에 관한 연구에 대한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성경 공부에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 너무 피곤해서 내가 몸이 별로 안 좋으니까 그냥 주일날 아침 예배만 겨우 참석하고 뭐 주중 모임이나 주일 저녁 예배 이런 거는 등하시하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뭐 매주 가야 되나, 한 일주일을 건너뛰어서 2주에 한 번씩, 그러다가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다가 분기별로, 그러니까 한 3개월에 한 번씩, 그러다가 뭐 1년에 한두 번 나오고, 그러다가 발길을 뚝 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자들이 방문을 하게 되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마음이 무감각해지고 굳어져서 느낄 수가 없어. 결국은 사탄의 승리로 전투가 종결이 됩니다. 보세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베드로서 1장 9절입니다. 잊어버려. 여러 가지 신앙의 실패의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성장의 실패, 아까 그 계획을 세우지 않는데 성장에 대해서 실패를 함으로, 성장 잘해야 되는데 잘하지를 못하니까 배교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겁니다.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보시겠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성장하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하는 성도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의 입맛을 잃어버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목회자에게 실망을 해서, 이웃 성도들에게 실망을 해서. 왜? 말씀은 전하는데 말씀대로 실천을 잘 안 하니까 에이 뭐 저런 이중인격자들이 다 있어 하고 입맛을 잃어버리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말씀의 맛을 잃어버릴 때, 말씀의 흥미를 잃어버릴 때 쉽게 세상으로 미끄러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슬라이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뒤로 쓱 밀려나가 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배교하는 거냐? 그 다음에 배교자의 상태는 어떠냐? 그 이유나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배교자의 운명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 타락한 성도들은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모든 게 잘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사실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사고, 아이고 이런 참 긍정적 사고 좋죠. 긍정적 사고. 같은 상태면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부정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뭐 그거 가지고 평생 울고 먹은 양반들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 긍정적인 사고는 옳지 않은 것도 긍정적으로 보는 중대한 과오를, 실수를 범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고 이전에 바른 사고가 요구되는 겁니다. 신약 성서의 가르침은 명명백백합니다. 은혜 없이 구원될 수 없다. 타락한 자들이 회개를 거부하면 은혜를 얻을 수 없고, 은혜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죄사함이 없으면 보상이 없고, 보상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타락의 길을 선택하기 전에 그 대가가 무엇인가를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잃어버릴 것인가? 무엇을 얻게 될 것인가? 사람이 타락의 길을 선택하게 되면 거기에는 오직 단 한 명의 승리자만이 있게 되는데, 그 단 한 명의 승리자가 곧 악마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한 지역교회는 교회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백성을 잃어버리고, 한 자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다시 언급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의 형제나 자매들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데마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했을 때 그 형제를 잃어버리는 가슴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사회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잃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천국을 누룩에 비유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보다 심각한 것은 배반자, 타락하는 자는 그 영혼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 교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누룩은 잘못된 교훈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그게 부풀어져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나쁜 거는 더 잘 배워. 그렇잖아요. 배교자, 타락한 자들은 영혼을 잃어버려. 마른 나무와 같이 그 나무에서 제거되어서
불에 던지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6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참 포도나무인 그리스도로부터 절단되어 버리는 것이고 회개 없이는 소망이 없고 절망뿐인 상태로 될 것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도 덮어줄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타락의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즉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오직 죽을 때까지 끝까지 충성하는 것만이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